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멘. 보물을 팥죽과 바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서 어떤 결정이나 행동을 했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노에 사로잡혀 어떤 말을 내뱉었다가 나중에 후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갖고 싶은 물건을 충동적으로 구매했다가 나중에 후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압박하는 이 분위기에 굴복을 해서 불의한 행동에 동참했다가 후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당시에는 별것이 아닌 타협으로 생각되었지만 나중에는 큰 상처와 손실과 후회를 남기는 그런 선택들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문화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너의 배고픔을 해결해라. 지금 당장 너의 그 욕망을 채워라. 결과는 나중에 생각해라.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나중에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생각보다 더 큰 대가를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근시안적으로 선택했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돈을 좀 더 벌겠다고 욕심을 부려 일만 하다가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이죠. 신앙적 가치를 타협해 버리다가 하나님과 결국은 멀어져 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의 이런 죄악된 경향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값진 축복을 세상의 값싼 만족과 바꾸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지나가는 세상의 것을 붙잡다가 영원한 하늘의 것을 빼앗기는 이런 에서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급한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기도 없는 타협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그 영적인 가치, 하늘의 유산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영적 특권을 멸시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특권을 멸시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 본문은 한 가정의 쌍둥이 형제 간의 갈등과 경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그것을 넘어서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어떻게 가치 판단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사냥을 했습니다. 자연의 불확실성을 늘 마주한 것이지요. 사냥의 우연성을 늘 만났던 거죠. 오늘 만난 이 사슴을 내일 못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사슴을 꼭 잡아야 된다. 눈앞에 보였을 때 꼭 움켜쥐어야 한다. 그런 마음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눈앞의 유익을 붙잡는 데 익숙했던 거죠. 하지만 야곱은 어떻겠습니까? 안정된 환경 속에 있었던 겁니다. 계획을 늘 세우고 실행하는 법을 익혔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함으로써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요, 가문의 영적 사회적 지도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장자권을 양도한다, 판다, 이런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에서는요, 경솔하게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린 것이죠. 그날부터 그는 영적인 유산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손쉽게 하늘의 가치를 내던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형제가 서로 너무나 달랐습니다. 태중에서부터 경쟁을 했습니다. 부모의 편애가 그 갈등을 더 심화시켰지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육고기 맛에 이끌려서 에서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에서는 당시 기준으로서는 남자답지요. 장점이 많은 사람인 것이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남자답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로서는 장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쩌면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사랑했던 것이죠. 한 자식만 편애한 부모의 행동은 이삭이든 리브가든 그 행동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삭의 에서 사랑은 이유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인간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것은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다는 거죠. 이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사냥꾼 에서가 열심히 동물들을 쫓아다녔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너무나 허기져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심히 피곤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구와 충동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러다 보니 조용하고 계획적인 동생의 손에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29절에서는요, 창세기 저자인 모세가 에서가 심히 피곤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30절에 오니까 이제는 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내가 피곤하다, 배고프다, 내가 결핍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피곤에 찌든 에서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렇게 요구했던 거죠. 내가 먹게 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라아트라는 동사입니다. 개걸스럽게 집어삼키다, 탐욕스럽게 먹어치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가 얼마나 거칠고 조급한 마음의 사람인가를 보여주지요. 게다가 에서는요, 눈앞의 음식을 팥죽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 팥죽을 내게 줘, 내가 먹게 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빨간 거, 붉은 거, 그거 빨리 내게 먹게 해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그 에서의 성미가 급한지를 이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에서는 눈앞에 일어난 현상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일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자기에게 어떤 결핍이 생겼을 때, 욕구가 생겼을 때 그것을 채우는 일을 가장 앞세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에서에게는 에돔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됩니다. 불다라는 뜻의 에돔입니다. 그의 후손도 에돔 족속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족속이 시조 에서처럼 언약을 중시하는 족속이 아니라 욕구를 중시하는 족속이 되는 것이죠. 털복숭이 에서는 짐승을 잘 잡는 사냥꾼이었습니다. 당대의 기준으로서는 멋지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시대에 어울리는 자가 아니라 어울리지 않는 자를 택해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첫째를 안 좋아하셔, 하나님은 둘째를 좋아하셔,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첫째는 마음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편애하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왜 성경에서 첫째보단 둘째를 많이 사용하셨는가, 많이 택하셨는가, 이유가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열등한 자를, 부족한 자를 은혜 주셔서 사용하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것보다 신령한 것을 욕심내는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에서는 거룩한 자격을 경멸했던 겁니다. 장자권을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그것을 귀하게 여겼던 거죠. 너무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쟁취해 내었던 것입니다. 물론 방법은 옳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얻어낸 방법을 하나님이 지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요, 최소한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에서는 거룩한 것에 무관심했습니다. 그것을 충동적으로 이미 주신 것마저 내던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신분을 팥죽 한 그릇에 내다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가끔씩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골동품점에서 아주 고귀한 고려시대 청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백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집에서 주인이 요강으로 쓰다가 하찮게 보여서 골동품점에 팔아버렸는데 알고 보니 정말 오래되고 진귀한 보물이었음이 판명되었습니다. 뭐 이런 뉴스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인이 다시 골동품점에 가서 아이고, 제가 정말 모르고 그것을 팔아버렸는데 다시 그것을 좀 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가 이런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당장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장자권을 야곱에게 내준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에서와 같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덜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희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상태가, 좋지 않은 육신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를 결정하도록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인류 구원의 사명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굳게 붙드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은 사명을, 직분을 버리거나 남에게 내어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장차 하나님이 주실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리하신 결과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제가 사적으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주신 신분과 유업을 귀하게 여기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귀하게 여기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에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부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성자와의 관계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죠.
성령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성령의 전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천국 시민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정체성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욕망과 이익에 사로잡혀서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소중한 영적 신분과 유산을 혹시 팥죽 한 그릇에 바꾸어 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만을 사는 것 같은 근시안적인 생각을, 삶의 태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충동적인 문화, 욕망을 충족 빨리 시키라고 독촉하는 이런 문화의 영향을 우리가 줄여가야 합니다. 그리고 절제와 인내로 영적 가치를 더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성찬과 목장과 삼공부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것을 존귀히 여기시고 영원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부요함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순간을 위해서 미래를 희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장자권은요, 단순히 2배 유산을 받는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장자권은요, 가문의 영적, 언약적 주도권을 부여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서는 그런 특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장자권은요, 대개 아버지의 공적인 축복 예식을 통해서 엄숙히 계승이 되었습니다. 장자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가능은 했습니다. 하지만 극히 드문 일이었죠.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에서가 너무나 경솔하게, 너무나 성급하게 장자권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집에 거하던 야곱이 교묘히 기회를 포착해서 장자권을 얻어내는 것이죠. 야곱은 이 상황을 오랫동안 기다려 온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사냥꾼 에서는 육신의 욕구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은 미리 계산을 했습니다. 타이밍이 오자 의도한 대로 형을 유도하고 있지요.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얻어내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32절이 있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은 그렇게 치밀한데 에서는 너무나 느슨합니다. 어설픕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미련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냥을 했다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배가 고팠겠지요. 당연히 지쳐 있었겠지요. 하지만 정말 죽을 지경이었을까요? 정말 죽게 되었을까요? 생명이 위태로운 정도였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욕망과 육신의 감각에 지배당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상황을 과장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제안을 들었을 때, 형 그러면 이거랑 장자권 바꾸자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앞으로는 까불지 마, 거절했어야 했던 거죠. 차단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요, 장자권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순순히 계략에 넘어갔던 겁니다. 이 모습은요, 에서가 본능에 치우친 사람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도 부족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판 것은 이후에 아버지 이삭의 축복까지 잃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경멸하는 에서는요, 결국 축복까지 잃게 될 것입니다. 이 단어가 발음이 비슷합니다. 장자권은 베코라거든요.
베코라를 경멸하는 사람은요, 결국 축복 베라카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단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영원한 복을 희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죠. 몇 해 전에 서울에 있는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그 학교의 교무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딸들이 그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아버지가 딸들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겁니다. 시험지와 답안을 미리 빼돌린 것이죠. 그리고 5차례나 아이들에게 그것을 주고 시험을 준비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자 원래는 그냥 중간쯤 되는 성적이었는데요, 이 두 자매가 단숨에 상위권으로, 전교 상위권으로 올라서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의심스러워하는 거죠. 의혹이 불거지게 되는 거죠.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갔습니다. 쌍둥이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퇴학 처분을 받게 되었죠. 아버지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를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성적이 올랐죠. 명예를 얻은 것 같았죠. 하지만 그 대가로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망쳐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와 좀 중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하는 거죠. 지금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평생 지켜야 할 가치를 내어주고 마는 것이 옳은 것인가? 지혜로운 일인가?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에서입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 장자권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너 지금 배고프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 유혹을 거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인내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을 견디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가 배고프지 않도록 생명의 떡을 제공해 주신 거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적이고 찰나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금성전자 광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LG전자 말고요, 금성전자 광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육신과 영혼이 연약할 때에 영원한 가치를 내어주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늘 생각하시고 늘 선택에 있어서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리스도와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길잡이로 삼으셔서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구원과 복이라는 보물을 굳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영원한 미래, 축복된 미래를 맞이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맹세를 통해서 거래를 확정했습니다. 이 맹세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구속력이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충동적인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맹세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어리석은 에서는요, 야곱의 말에 응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맹세를 통해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대가로 빵과 팥죽을 제공했던 것이죠.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이 문장에서 읽다 보면 뭔가 좀 특징적인 것을 보셨습니까? 동사 4개가 계속 연결되어 나타나지요.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순식간에, 이 중요한 일을 순식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질러 버렸다는 뜻입니다. 4개의 행동이 그냥 후다닥 연속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이 교환이 얼마나 무심하게 생각 없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왜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그 뒤에 설명이 되고 있지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에 사용된 동사 바자라고 하는 동사는요,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경멸한다, 무시한다라는 좀 강한 뜻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장자가 받는 그 복을 에서는 하찮게 여겼던 것이죠. 그것을 무시해 버렸던 것입니다. 눈앞에 붉은 팥죽을 먹고 나자 에서의 배고픔은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무엇도 사라졌습니까? 에서의 장자권도 영영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에서의 눈에 하찮게 보였던 장자권은요,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꾀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지만 그 야곱이 최소한 거룩한 신분에 대해서, 거룩한 가치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높이 사셨던 것이죠. 에서의 무관심은 하나님 너무 마음에 안 드셨던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에 대한 에서의 무관심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멸시한 행동은요,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배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영적인 특권을 무시한 에서는 다시는 그 지위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에서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의 후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밖에 머물게 되었던 거죠. 결국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경고는 분명해 보입니다. 영적인 무관심, 영적인 가치에 대한 경멸은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추락으로, 영적인 비극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행동하기 전에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쳐있고 육적으로 지쳐있고 정서적으로 지쳐있을 때에는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면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서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거죠. 말씀을 영혼의 밥처럼 매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숨 쉬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거룩하게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면 영원한 것들까지 함께 잃어버릴 위험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에서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손쉽게 욕구를 채우는 오늘날의 문화를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자기 욕구를 채우는 세상입니까? 여러분, 클릭 한 번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천 년 전의 황제들보다 훨씬 더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만 고프면 그냥 즉석 음식으로 당장 배를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폰뱅킹으로 돈을 빌릴 수 있지 않습니까? 메신저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는 너무나 편리한 문화입니다. 하지만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깊고 영원한 가치를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충동적인 결정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거죠. 목장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늘 머물러 있어야 혼자서 충동적인 결정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관점을 상기시켜줄 거룩한 사람들을 곁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욕구를 빨리 채우고 싶은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영원 속에서도 중요한 결정일까? 우리가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에서의 마음은 좀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에서가 누군가를 미워한 것이 아니잖아요. 때린 것도 아니잖아요.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에서는 무엇을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경멸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경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유업을 감사히 여기시고 성령을 통해 받은 선물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는 잠시 허기를 채우려고 하다가 그의 손에서 영원한 약속이 빠져나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도 종종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찰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다가 영원한 가치를, 영원한 유업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몸에 도파민을 터뜨리는 눈앞의 달콤함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우리 영혼을 빛나게 하는 하늘의 영광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값싼 유혹을 만났을 때에 이 선택이 정말로 영원 속에서도 빛나는 선택인가? 우리가 질문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늘의 유업을 끝까지 붙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위한 하늘의 유산을 마련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욕망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팥죽 같은 유혹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육신의 피곤함과 영혼의 허기가 있을 때, 감정의 소용돌이가 쳤을 때 영원한 것을 내던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고통당하시고 목마르시고 외면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 유업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날까지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늘 가치를 따라가는 이런 고귀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산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
보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의 얼굴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울산심교회 가족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순간의 유혹을 만났을 때에 영원한 가치를 놓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이 하늘의 유업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순간의 유혹을 만났을 때 영원한 가치를 놓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신 하늘의 유혹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하늘의 장작권 신령한 유업을 날마다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어기지고 소용돌이가 일지라도 그 안에서도 주님의 은혜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인내하며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크고 매력적일지라도 성령 형상에 주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서와 같이 순간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복을 내다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고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세상에 화려해 보이지만 값싼 것들, 그런 유혹에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늘의 장자권과 신령한 유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피곤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약속을
굳게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인내하고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때로는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성령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굶주리시고 목마르시고 외면당하시면서까지 나를 위해 마련하여 주신 그 하늘의 소중한 유업을 어떤 경우에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붙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순간의 유혹보다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늘의 유업을 끝까지 지켜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목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